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이 그때의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잖아요. 딱히 내 삶의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웃음이 나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또 심지어 풀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실성한 사람과 같이 누군가에게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웃었던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쁨과 감사, 감격들이 사라지는 것은 왜일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현실,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죠. 또 연약했던 내 육체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다 떠나가고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로또 1등 당첨된 것 같이 이제는 물질의 어려움이 끝이 나고 이제 나는 부유해질 거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자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린 것 같이 앞길이 그렇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나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과 기대를 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더 공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예수를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한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이득이 없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과 유혹에 버릴 만큼 그저 그런 문제 아니다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죠. 일전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인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알아야만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인간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5절,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도 단회적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은 신비에 가려진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특히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평화의 왕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멜기세덱은 율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계셨고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인간관계에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을 줄 만한 사람과는 어떻게든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내게 도움이 안 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졸음을 쫓기 위해 또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껌을 씹다가 단물이 빠지면 뱉어나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나는 자들,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가 단물 다 빨아먹고 떠나는 자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교회 문을 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다가 선거가 딱 끝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언제든지 뱉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면서 쩔쩔매지 마시고 예수를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우리의 결단들, 하나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내 구주로 삼고 주님만을 영원히 살아가며 쫓는 참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기쁨과 첫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